네,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고 가지고 있으므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은 7번의 시간이지만 아마도 계속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든 우리의 기본을 다지는 내용들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나요? 어쩌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은혜로운 설교는 못해도 좋은 설교는 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재밌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식을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잘하는 내용이 전해질 수도 있겠으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정말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의학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내용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세상 상식을 전해주는 강단이 아닌 세상의 경제나 정치 이야기보다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은혜의 내용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여러 이야기를 앞에서 한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이 속량된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보증되어 주신 성령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잠시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새로운 삶, 영원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 그게 우리 몸의 속량이거든요. 그 일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신음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고대함이 있으신가요? 고대함, 기대, 갈망, 정말 간절함. 그 고대함 속에서 그러나 아직은 여기 있으니까 신음한다는 거예요. 신음. 24절이요. 우리는 이 소망, 그 고대함이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기서 24절의 소망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어느 구절이 생각나시죠? 눈에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 말 그대로 소망이 믿음이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이에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못 참는 건요, 소망을 끝까지 못 붙드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까지 데려다 놓고야 마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견인이라고 말을 해요. 견인, 우리 견인된다. 차가 견인된다. 핸들을 돌리는 앞바퀴가 들리니까 아무리 운전자가 안에서 난리를 쳐도 그 차는 견인된 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투덜거리면서 기다리느냐, 붙들려 있기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외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벗어난 듯 보여도 우리 말씀을 알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도망을 쳐도, 너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꿈을 꿀 때, 기도할 때, 너 지금 가는데 내가 너 데려다 놓고야 만다,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갈 거예요. 이미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 빨리 마음 털고, 예전에 지지부진하게 사귀던 사람들 끊고 빨리 이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대감 속에서 가는 신부가 있겠고, 그 끝까지 못 놓고 그 전날까지도 아쉬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부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드는 우리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고 선택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름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죄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고 싶고,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면 좋겠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또 씻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우리 로마서 12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이미 성경훈련반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바울의 서신은, 그게 로마서는 16장이죠.
고린도 전서는 15장, 뭐 고린도 후서는 13장, 에베소서는 6장 이러는데 대개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전반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후반부는 그 지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후반부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1장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파트예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자. 개역 개정까지는 그러므로가 먼저 나오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9절부터 21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앞부분을 빼면 뒷부분이 사실은 밸런스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품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와야 되는데 앞부분을 빼면 뒷부분이 무겁죠. 버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9절부터 잘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왠지 좀 무겁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래요. 이란 말이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막 이렇게 쭉 가요.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다가 20절 가면 더 심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자의로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며칠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넘어오면서 율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게. 내가 할게. 내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선포와 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내가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하고야 말 거야. 처음부터 주체가 하나님이셨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고야 마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끊임없는 나에 대한 정죄 아니면 타인에 대한 정죄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또 실패했어. 또 안 돼. 또 이래. 하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있으니 막 노력하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되는 거야. 근데 저 인간은 아직도 안 돼. 그러면 나에 대한 정죄가 타인에 대한 정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잠시 나와도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시리즈 7번째 소망인데
다 아시죠? 연합, 성장, 열매. 그 열매의 첫 번째 기쁨, 감사, 사랑. 지난 시간에 자족, 그리고 오늘 소망입니다. 사실은 기쁨이 소망이고 사랑이 소망이고 자족이 기쁨이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이듯이 맞죠? 다 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쁨은 없지만 자족함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한 가지에서, 한 나무에서 맺힌 거기 때문에. 목사님, 저 사과나무 보세요. 저기 배도 열렸네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시절을 쫓아 자라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자라게 되면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아니 기쁨과 감사, 우리가 맺힐 기쁨이 뭐예요? 이 땅의 것 조금 더 가졌다고? 아니잖아요. 본향에 있는 근거를 거기다 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새집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내가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있다면 현재의 모습에 어떻게 자족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새 집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감사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결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결. 결이 하나예요, 결이 하나. 여러 결이 아니란 말이죠. 결이 하나다. 그래서 한 길 같은 말이죠. 한 결, 한 길. 방향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누려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전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 한 주도 내 찌그러져 있었어요. 거기에 근거를 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어쩌면 둘 중에 하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던지 아직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 그래도 찬양대도 했어요. 저도 찬양대는 했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찬양대는 했습니다. 교사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 자족하실 수 있고 그러면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꼭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전 매주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가고요. 수요 예배도 가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불균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이 내용이 얼마나 넓은데 깊은데 설교자가 고르는 그 메시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균형 잡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상고해 보시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과 매칭을 하시면서 정말 확증해 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고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내 마음에 주님, 성전 되신 주님을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 당장에는 죽을 만치 어려운 에스더서에 있는 고난이 생기죠.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진정한 복은 주님이었네요. 하나님이셨네요. 시편에서. 그리고 잠언에서 그 지혜로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그리고 전도서로 넘어오죠. 전도서 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를 그냥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권만 빼시면 안 돼요. 그 장만 빼시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절만 한 절, 두 절, 세 절. 목사님, 전 이 구절 성경에서 너무 좋아해요. 보통 어떤 구절을 좋아하겠어요? 잘 되는 구절, 좋은 구절, 은혜로운 구절. 그렇죠. 그러나 그 구절은 그 장에 있어야 되고 권에 있어야 되고 그 권도 한 권, 전도서, 시편, 욥기 다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 그냥 헛되다. 뭐가 헛될까요? 뭐를 헛되다고 말할까요? 전체에서 보셔야 돼요. 흐름을 따라서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성경을 우리 들고 있는 이 성경 요 순서대로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편집하는 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흐려놓게 돼요.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읽기법이 있는데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으나 안 읽는 것보다 나으나 그냥 구약부터 신약을 가시면 돼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가 제일 풍성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가 헛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추구했죠? 뭐를 찾았죠? 뭐를 원했죠? 애굽에서의 풍요, 금송아지,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풍요, 바알 숭배, 그 이 땅의 것을 쫓고 구하고 찾는 그 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자,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이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 자, 9절부터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이렇게 정말 이 땅의 것 다 맛보아 봤다. 만약에 부자와 함께 있었던 그 나사로 이야기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 막 개들이 와서 헌대를 막 핥고 이런 나사로가 아이고 세상이 헛되네.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이런 말 하겠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려봤던, 하나님이 누리게 해줬던, 그런데 해봤는데 이 땅의 것으로서는 채울 수 없더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향해서 고분분투를 하고 신앙의 정진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향해서 간다면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소망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전도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소망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받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도 그렇게 간증했고 저 사람도 그렇게 말했으니 나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가 소망이다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저 본향에다가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서 이 땅의 것이 헛되다. 자, 1장 14절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2장 11절 아까 읽었으니까 5장 10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제 학교를 그만둘까요? 직장을 그만둘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기독교인의 하나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막 사는 것,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5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은 아직 여기 있으나 저 본향에 있는 것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직 헌집에 살지만 이미 새 집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삶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는 현상,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쓸모없어. 이거 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뭐라 그럴까?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 막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해야 돼요. 다만 그것에다가 마음을 둬서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또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해서 막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좀 세고 강하고 누리고 높아져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서를 통해서 첫 번째, 헛되다. 이 세상의 것이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 부분을 이제 말하고 나서 5장 19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정해진 몫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고해서 이만큼 모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만큼을 받았어요. 야,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번 거, 내가 수고한 거 다 누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살다가 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공부한 시간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처럼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듯이 그냥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는데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에 맞물려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에게 진정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몫이라는 게 있구나.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함으로 그 수치만큼 얻을 수는 없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것. 그러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받아들임이 생기죠. 받아들임. 살다가 보면 우리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 예를 들어서 암이다.
진단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아시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부인하는 거, 부인. 설마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설마. 그래서 한 병원에서 딱 진단 받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게 딱 확진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죠? 처음엔 부인하다가 원망하자, 불평하자. 왜?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막 이렇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나에게 몫이야? 그러면 이게 부정하고 왜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왔을 때 요셉처럼 그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런 거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지난 시간에 자족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울이 어제 지난 시간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살아보니 내가 막 좋아해서 그걸 딱 얻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니었고 나 그거 못 얻었어 해서 막 낙심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걸 배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진짜 아니었구나. 나에게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그게 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못 누리는 게 있구나. 그때는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명확합니다. 3장 13절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뭐다? 은총이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닐 거야. 왜요? 불평, 원망,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 속에서 최선을 다함.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받아들임 속에서의 최선을 다함.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보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보람. 기뻐하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할 걸. 그거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어진 거에 기뻐하라.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외적, 내적, 나는 왜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보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3장 22절에서도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할까요? 신약에서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다 흩뿌려 놨어요.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서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나의 몫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라는 것이 있구나. 요셉에게는 11번째 아들이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겐 8번째 막내라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주어진 현실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겠구나. 기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정말 24시간이 기쁘세요. 기쁘셔야 돼요.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일 경계했던 마음이 뭐였냐면 식상함이었어요. 식상함. 정말 제 딴에는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상황에서 정말 어떤 분 말대로 그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서 그 선교지로 갈 때 열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막 기대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 뒤도 안 돌아봤어요. 제가 공항을 떠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보고 있던 공항 직원이 무슨 뭐라 그랬는 아무튼 무슨 영화 찍냐 그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내가 뒤 좀 돌아보라고 손 한번 흔들어 주라고 마음이 벌써 선교지를 가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 나오는데도 뒤도 안 돌아봤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도 아내가 그래서 한번 뒤돌아봤는데 그리고 선교지를 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식상함이 오는 거예요. 식상함. 오늘도 가야 돼. 오늘도 가서 뒤집어져야 돼. 그 왼수들도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었던 제가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장소구나.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이미 끝났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른 거 없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피크닉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던가요? 준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맞죠. 줘요. 저는 주는데 제 말은 능력 안에 있는 어떤 힘 영적인 힘. 네, 제 말의 중심은 죽기 살기로 정말 그 식상함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선교지 16년 있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하루도 그 식상함에 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보람 말이죠. 보람.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가야지. 또 빨리 봐야지. 또 오늘도 빨리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보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요? 나에게 내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붕 뜬 모습.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붕 뜬. 소망이 없으면 그냥 여기에 콱 눌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마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쁨. 너 뭐 좋은 일 있어? 있어. 뭔데? 예수님 때문에 돌 맞을래?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식상함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내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런 모습에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생겨요. 똑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진짜 죽지 못해서 파는 사람 물건하고 진짜 기쁨으로 파는 사람은 똑같은 물건에도 달라요. 우리가 시장을 가도 느끼고 거리를 가도 느낍니다. 자, 다시 보람을 느끼라.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 그러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3장 12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야, 이렇게 성경이 명확합니다. 그 보람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기쁘게 즐겁게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5장 18절 보세요. 5장 18절.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덧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뭐예요? 허락하신 것이니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나에게 주신 몫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조금 더 먹을 걸. 그거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8장 15절도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자, 9장 9절에도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의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목사님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거움을 누려라 이거예요. 조금만 더 아니면 이것만 해결 그게 아니라 내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라니까요. 그래야 내일도 최선이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12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겠죠. 1절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6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7절 후반절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근거예요. 여러분들 잠 자려고 누우셨을 때 바로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일까? 어떤 분이실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관계를 보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네, 다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할 말 다 했더라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다 했어요.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빨리 마음 돌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것에 마음 두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갑자기 오는 주인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주고 갑자기 오고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인이 와서 종이 맡겨진 일을 하고 있으면 기뻐하겠지만 딴짓하고 있다간 큰일 나잖아.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 삶이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둔 삶이다라는 것이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이지만 소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희망은 이 땅에다 두고 있는 마음이에요. 희망, 내가 살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다 마음 뒀으니까 희망이 없죠. 우리의 소망은 저 본향에 있어요. 될 대로 되라식의 자포자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 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에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넘겨드리는 것, 소망입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우리의 원함이 앞서기 때문에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또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더 여기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어디죠? 포도원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거기에서 애굽의 풍요가 아닌 길 양식에 만족하는 삶, 바로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셔야 돼요.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302쪽 세번역 성경 302쪽인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알아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애굽의 것은 다 부족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죠. 민수기 20장 5절 민수기 20장 5절 보세요. 4절부터 볼까요? 민수기가요 19장까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광야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서는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20세 미만인 사람들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 사이가 엄청 길죠.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새 세대가 뭐라 그랬냐면 4절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없어요. 다 이거 애굽 거잖아요. 뭐 구절을 더 보면 더 많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 때문에 감사하고 천국 때문에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 이야기 나와야 돼요. 천국 소망 이야기. 집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옷을 샀어요. 이런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런 차를 샀는데 주식을요 이거를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거 다 이 땅의 거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셔도 되지만 요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에서 무슨 또 연결된 내용이 나올까 싶은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2장 15절에 자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여자가 한 말인지 남자가 한 말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남자가 한 말인데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이렇게 쭉 하다가 15절에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 가나안이죠.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우리의 그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용납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저 본향 때문에 기쁜데 여기에서의 삶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용납하시면 안 돼요. 작은 여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새끼 여우 때.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하는 것.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 지금 포도원은 그 여인과 그 남자 신랑 대신 그 관계가 풍성한 곳인데 자꾸 허물어버린단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 왜요? 마음이 벌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지? 뭐가 좋지? 왜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그냥 어쨌든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다시 와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성경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이야기 하다가 그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꾸 나 이미 약혼식 날짜 잡히고 결혼식 날짜 잡혔는데 옛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서 좋은 말로 타이른다. 1번. 만나서 좋은 말로 타이른다. 2번. 함께 마지막 여행을 간다. 3번. 우리 정말 자, 보세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열심히 달리라는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정진하라는 거예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심지어 그들도, 여러분들 진짜 체조 선수들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신대요. 그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얻었죠. 얻었으나 얻은 자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힘이 남으세요?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밥 먹어야지. 힘 있잖아요. 자꾸 딴짓하고 싶고 말이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헌집과 새집 이야기와 함께 연습 인생 이야기를 했어요. 연습 인생. 이 땅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붙들리지 말자. 뭐 좋은 일 좀 생겼다고 엄청 난리칠 것도 없고, 물론 힘들면 여전히 감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향 나그네입니다. 본향 나그네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성숙함까지 성경은 자라라라고 합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반드시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차가 깊고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읽었어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진짜 여전히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젠 좀 지쳐서 하루가 사는 게 버거운지 그냥 그 소파에 몸을 기대고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한숨만 나오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의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그 소망이 있으므로 제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많은 구절 안 봤지만 바울이 그 법정 앞에서도 자신을 변론할 때 제가 그 소망 때문에 여기 쓴 겁니다. 다른 잘못, 저들이 말하는 그거 다 거짓말이고 제가 그런 잘못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누리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유한한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올곧게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이 너무나 기대돼서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지, 아니면 삶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버거운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정말 말씀대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잠시 이 땅에서는 속으로 신음하지만 고대하면서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